2026년 1월 20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이 가득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돈과 명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3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선택과 결심의 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악했던 유다 왕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몬은 아버지의 회개를 본받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일삼았고 불과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겨우 8살의 어린 소년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가 처한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 문화가 궁궐에 가득했고 신하들은 부패했으며 백성들의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타락한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요시야가 왕이 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은 여러 해 전부터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의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전 여러 세기 동안의 배도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힘을 모았으며 10지파는 이방인 중에 흩어졌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있는데 이 지파들에게까지도 도덕적, 국가적 파멸이 이르러 올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공언하신 목적을 외면하실 수 있을까? 의인들이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악인들이 표면상으로 번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좋은 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마저 그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악이 승하고 있는 이때에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실 거야. 우리를 포기하실 거야. 우리는 끝났어. 스스로 선민으로서의 사명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요시야는 마주하였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진리를 담당했다고 하는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더 승하기는커녕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날로 연약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들은 점점 더 날개를 달고 승리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고백을 자주 입 밖에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단 내리는 요시야 왕을 사용하십니다. 선지자와 왕은 요시야의 이 놀라운 결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주는 모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는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셨던 교훈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 영광을 돌릴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였다. 요시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유전적으로서 기질을 타고났을 수도 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갔던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의의 길을 따라 살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굳은 결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린 왕 요시야의 선택과 결심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집안 탓, 주변 환경 탓, 내 주변 환경을 말하며 신앙을 타협하고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말하며 말씀과 신앙을 우선순위로부터 뒷전으로 미루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를 본받아 우리는 거룩한 선택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내린 결심이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가 내린 결심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1번으로 생각하여 내린 결심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볼 것만 같고 마치 미련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그 결심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계획을 통해서는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선택과 결심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기 쉬운 길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좁은 길입니까?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심이 있도록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요시야 같은 믿음을 갖도록 청년들과 3040 세대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의 신앙이 대를 이어 계승되지 못하고 끊어진 가정들의 회복을 위하여 패스파인더 및 어린이반, 학생반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갖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